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근심하며 떠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이 청년이 서로 원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잘 안 맞았던 거죠.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시는 내용은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만 읽으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나니 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달라고 했는데도 왜 그냥 가게 했을까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을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생 자체가 아니라 영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영생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가치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영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왜 협상 테이블에 나가면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참 얘기하다가 에이 갑시다. 각자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으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그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싶었어요. 그 출애굽은 이집트 땅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무자비한 명령과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 소리를 듣지 않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정말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바로의 명령은 정말 자비가 없습니다. 해라. 하기 싫으면 죽어라. 이거였어요.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군병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잔인하게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르 넣었습니다. 아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기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바로의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군병들의 채찍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루라도 좀 보내고 싶다.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출애굽은 이것들을 포함하지만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은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스텝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두세 스텝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출애굽을 계획하신 겁니다. 청년이 원했던 영생.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 자기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목적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것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신 것과 비슷한 겁니다. 너는 너 자신만 생각하고 네가 영생을 얻고 지옥을 면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거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야. 사람이 영생을 얻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세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뼈를 때리는 아픈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대화가 물 흘러가듯이 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주춤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건가?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 다행이죠.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 재산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딱딱 걸리는 것, 이렇게 톱니바퀴에 턱턱 뭐가 걸리는 것처럼 걸리는 걸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나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좀 달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 것이 이 사람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요구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응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빼고 12번째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컸어요. 예수님이 더 컸고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분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것을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겁니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보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자기 재산이 더 컸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지언정 내 재물은 포기 못해. 그래서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재물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친구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고 믿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만 주저하는 거예요. 친구들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걔네들 시대에는, 그 나이 또래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시선보다 친구들의 시선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연예인 얘기를 안 하고 게임을 그만두고 또 쌍소리 안 하고 막 이러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을까? 왕따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좀 걸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따르는 일을 주저하기도 하고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두려워서 체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이 세상과 결별하지 못할 것 같아.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이런 게 두려워서 체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대단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준비가 다 끝났어요. 막 따르려고 하는데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now,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 따라간 못된 아들 이라고 말했을 게 뻔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장 장사부터 치러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사람들 다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장사부터 치러야지. 예수님 따르는 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일반적인 시선인데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성향을 아신 겁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일가 친척을 만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장례식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술도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눴을 거예요. 장례식장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이 꽤 괜찮은 거야. 나쁘지 않아. 사람들과 엮여가며 사는 것이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눌러 앉는 거죠. 어디에? 세상에 눌러 앉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 따르려던 마음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일이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따를 수 있는 시기.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달라져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 갔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장례를 치르러 갔고 예수님의 예상대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나를 따르라. 명령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야죠.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목표가 없다면 그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방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목표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예수님께 맞춰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따르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나의 꿈과 미래도 예수님과 일치해야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과 미래도 예수님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죠. 다른 꿈을 꾸고 있는데, 다른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 안 되겠죠? 나의 사상과 철학도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자라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사상가들, 철학자들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정말 따라가기, 그들의 이 두뇌가 참 우리와 다르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사상과 철학,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나입니다. 나. 예수님 나 말고 나의 나. 예, 나입니다. 나에게는 원대한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꿈,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죠.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원대한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나의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들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이루고 싶어요.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막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간절히 바라는 이런 것이 발전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기복신앙 아시죠? 가장 간단한 예가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그것을 문지르면 거기서 지니가 나오고, 주인님, 소원 3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런 진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진의가 필요한 거예요. 진의 같은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빛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추앙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꿈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나의 비전을 나의 계획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사상과 철학을 굴복시키는 이런 삶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이 같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그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신앙이 그렇게 갈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바치기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신앙일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렇게 나가요. 굉장히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노력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과는 다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3절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14절은 이런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을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직접 화법을 써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13절에서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한 예를 든 거죠.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14절에서는 그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를 위해서, 안개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온 열정을 다 쏟아붓는 너희야말로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인생의 정답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이게 15절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제자의 길이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제자들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은 끄떡끄떡하기도 했고 어떤 내용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좀 인상이 찌푸러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난 과거가 떠오른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배와 그물 또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꽤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재판관이에요. 아마 대법관쯤 될 거예요. 조이대 같은 사람 말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 자기 이권을 위해서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재판관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버린 게 이만큼이냐? 그거에 여러 배를 주겠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영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계산하면 속물 아니냐. 꼭 그런 거 바라고 따르냐. 그런 거 바라고 버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계산해 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계산해 봐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가 저 거인을 물리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윗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저 거인을 골리앗을 물리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얻을 건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얻고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괜찮은 조건이죠. 사도 바울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받은 사람도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것이 돌아올 것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다. 계산하는 거예요.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어떤 왕이 있죠. 그 왕이 계산을 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이 정도인데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군사력은 어느 정도다. 정부도 필요하겠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잘 쓰고 용감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승산이 없다. 계산이 안 나온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치를 맺는 거죠. 싸우지 맙시다. 징기스칸이 그랬다고 해요. 그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이 먼저 사신을 보낸대요. 항복해라. 너희들은 우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해. 항복해. 그렇게 해서 항복을 하면 되게 너그럽게 대해줬대요. 그 왕위 또 그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을 다 누리게 해주고 정말 친구처럼 대해줬대요. 항복을 하면. 근데 항복하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예원이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역사를 좋아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생명체는 다 죽이는 이게 징기스칸의 전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계산하는 일이 나옵니다.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력,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적군의 군사력과 비교하고 계산했는데 해볼 만하다. 그럼 싸워야죠. 계산의 결과입니다. 이것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려움과 큰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너무너무 불쌍해서 정말 눈뜨고는 보아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정상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사 지내러 갑니다. 엄마는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하나 있는 아들을 이제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묻으러 가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는 게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딱 대시니까 가던 사람들이 행렬을 멈춰요. 그리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일이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일들,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일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들이 참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그런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건강한 몸이었고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막 던졌고 요한은 그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팔이 부러졌거나 뭐 눈이 안 보이거나 뭐 중풍병에 걸렸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멀쩡히 사지가 건강했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잘 들으세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못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 없이도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싫다는 사람, 굳이 안 하겠다는 모세를 설득하셔가지고 막 지팡이를 던져봐라, 내 오른손을 뭐 품속에 넣어봐라,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모세를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모세 없이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수와 없다고 뭐 가나안 정복이 안 되나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막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막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여호수아를 쓰시잖아요. 제자들 없다고 복음 못 전하시는 분이 아닌데 굳이 제자들을 3년이나 훈련시키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뭘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왔어요. 따르면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하고 떠나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뭔가 좀 잘 풀리고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힘만 더 들고 요구하는 건 많고 재미없어. 안 다녀.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자주 표현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자신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린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 소원이 있지만 그거 안 들어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이게 인생으로서 피조물로서 마땅한 본분입니다라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좀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베드로의 생애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의 생애가 어땠는지. 인생의 중반부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40대쯤 부름을 입지 않았을까.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장모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반쯤 부르심을 받아서 말년에 순교당할 때까지 조금도 순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야곱이 바로한테 말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그 무식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기가 꺾여서 어디로 숨든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 역경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막 3번이나 부인하고 막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당국자들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다음날 죽이려고 감시병을 붙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말년에 순교 당할 때까지 조금도 순탄한 날이 없었어요. 만일 저보고 너 베드로처럼 살래? 베드로처럼 살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걸 아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같이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거기다 또 반토막까지 났어요. 아주 작은 나라는 권력자가 하나 바뀌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안 됐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인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 앉은 날이 온다. 그랬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정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